시편 140편 말씀 함께 보십니다. 구약성경 904면 시편 140편 1절에서 끝절까지 함께 합독하십니다.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를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존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그의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나를 애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에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이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아멘. 시편 140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고 또 다윗이 지은 시편이 참 많은데 가장 대표적인 시편이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에는 다윗의 긴 인생, 자기 신앙 고백, 하나님을 경험한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아주 압축해서 기록된 것이 시편 23편입니다. 크게 두 가지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셔서 푸르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게 아주 인생의 승리하고 형통할 때를 노래하고요. 또 밑에 보면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해 주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면 다윗도 남이 알지 못한, 경험하지 못한 엄청난 어두운 골짜기, 어두운 날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형통할 때나 어두울 때나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늘 지켜주신다. 이 고백, 신앙만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시편 140편은 다윗이 어두움을 지나갈 때 참으로 암울하고 답답한 그러한 시대를 살아갈 때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시편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라고 하나님의 도움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인생을 살면서 악인들에게 둘러싸여 있고 포악한 자에게 포위를 당해서 인생이 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여기 1절에 나와 있는 악인, 포악한 자, 같은 의미입니다만 포악한 자를 문자적으로 보면은 폭력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을 포악한 자라고 말씀하죠. 이 포악한 자는 한 번, 두 번 나쁜 사람이 아니라 이게 아주 그냥 여러 번 포악한 일을 계속 하다 보니까, 악행을 계속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의 성품,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가치관, 습관, 이 모든 것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러한 사람을 포악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도 세상 보면은 정말 뭐 가끔 아주 흉악한 범인들 보면은 신문이나 텔레비전에 보면은 눈빛, 어떤 또 뭐 얼굴 표정, 말하는 것, 이런 거 보면은 어떤 정말 뭐 살인, 악을 저지르고도 뭐 후회하는 빛이 없어요. 미안한 말도 안 해요. 오히려 막 저주를 하고요. 뭐 누구를 원망을 하는 이런 사람이 가끔 뭐 어떻게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겉 또 속 이 모든 게 악으로 그냥 꽉 차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가끔 있지 않습니까? 다윗 시대에 이 포악한 자로 걸맞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도 사울 왕일 겁니다. 사울도 처음에는 하나님께 기름을 부은 받은 자이고 선택받은 사람이지만 처음에는 참 관대하고 겸손한 사람이었지만 어떻게 잘못 한번 삐끗해서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자기의 어떤 악한 길을 걷다 보니까 또 시기 질투 속에 빠져버리다 보니까 자기가 자기를 절제를 하지 못하죠. 점점 포악한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을 우리 구약 속에서 보게 됩니다. 그가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 약 10여 년을 자기 어떤 게 좀 마음에 들지 않는 다윗이라는 그 젊은 사람, 또 개인적으로는 자기 사위가 되죠. 이 다윗을 죽이려고 자기의 왕권을 휘두르는데 한 가지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다윗 저거 죽이나? 요 하나에 몰두해서 왕이라는 대단한 권력, 군사력, 모든 정치력, 이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다윗 하나 죽이려고 하는 게 왕이 한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망하지 않을 수가 없죠. 결국은 길보아 산에서 아들들과 더불어 처참하게 죽는 일이 일어납니다. 성경에 보시면 많은 악인들이 있는데 포악한 자가 있는데 그 중에 이 다윗이 고백하는 시편 140편의 말씀을 쭉 보아도 그 포악한 자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울 왕, 후대의 사울 왕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절, 3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하는 일이 이러한 것을 하죠. 우리 2절, 3절 읽습니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그 포악한 사람들이 마음속에 악이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악을 꾀합니다. 또 그들이 싸우기 위해서 매일 모여서 소위 미팅을 하고 전략회의를 하는데 왜 모입니까? 선한 일 하려고 모이는 게 아니죠. 좋은 일 하려고 모이는 게 아니고요. 악을 행하려고 악한 꾀를 더 모으려고 그들이 매일 모여서 미팅을 합니다. 또 여러 가지 전략회의를 나름대로 하고 있죠. 근데 그들에게서 나오는 말이 뭡니까? 3절 보시면 뱀같이 그 혀가 날카롭다. 그 입술 아래는 독사의 독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이런 포악한 자들의 모임에서 그들의 악한 힘에서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이 시편 140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도 주기도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며 라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기를 가르쳐 주시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왜요? 세상은 옛날 구약 시대도 악이 있었고요. 예수님 시대도 악이 있었고요. 지금 21세기에도 악이 있고요. 또 우리 아들, 딸이 살아가는 미래에도 악이 있고 창세기부터 여러분 계시록까지 악이 없는 세대는 없거든요. 소돔 고모라도 악이 가득 찼었고 노아 시대도 악이 가득 찼었고 예수님 시대도 그랬고 또 예수님 말씀하기를 말세가 되면 악이 점점점 가득한 세상이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 보면은 여러분 이 세상에 악이 없기를 여러분 기대하지 마십시오. 악은 늘 있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 믿음의 사람이 악인의 꾀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런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가 스스로 깨어 있는 것이 중요하지, 이 세상에 악없게 해주세요, 이거는 사실상 불가능한 거죠. 뭐 예수님 당시도 악이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는 사자가 어떤 두루 삼키며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두루 다니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깨어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아침 우리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또 뭔가 분별하게 하시고, 또 비껴갈 것 비껴가게 하시고, 그런 지혜를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다윗이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악인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간절함이 6절 7절에 보면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6절 7절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 주셨나이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 기도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내 기도가 상달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는 고백이 또 무엇입니까? 7절 보시면은 전쟁의 날에 내 머리를 좀 가려 주십시오. 내 머리를 지켜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개인적으로 수많은 기도를 뭐 이런 기도 저런 기도 합니다만, 가장 기본적인 기도, 소위 원초적인 기도가 있다면 딱 하나예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구원해 주세요. 이게 가장 좋은 기도고, 가장 절박한 기도고, 가장 원초적인 기도입니다. 근데 그저 우리에게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나 좀 구원해 주세요라는 어떤 상황들은 뭐 다양하게 많죠. 어떤 사람은 건강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녀 때문에, 어떤 사람은 또 어떤 뭐 물질 때문에, 많은 우리에게 뭐 이런저런 일들이 있으니까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구원해 주세요. 이것이 가장 원초적인 기도입니다. 지금 다윗이 하는 기도가 그거죠. 그 전쟁의 날에,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수많은 전쟁의 날에 내 머리 좀 가려주세요. 내 머리 좀 지켜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3세기, 4세기, 5세기를 소위 이제 사막교부 시대라고 합니다. 아주 초대 교회 시대인데, 이때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어떤 도시를 떠나고 안락한 생활을 떠나서 스스로 예수님의 뒤를 쫓고 싶은 그런 갈망이 있어서 이집트 사막으로 찾아 들어간 수많은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 후대에 사막교부다라고 부르는데, 그분들이 쓴 책, 그분들이 남긴 많은 문헌을 보면 그들이 기도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아주 좋은 책, 좋은 그런 자료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사막교부의 금언집, 또 사막교부의 삶, 이런 책들이 번역된 게 우리나라도 꽤 많이 있거든요. 그 중에 유명한 사막교부 가운데 이제 이삭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평생 기도한 게 이것을 기도했다고 그래요. 시편 70편 2절에 있는 말씀을 평생 기도가, 요 성경 구절을 그냥 외우고 그 하나만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 구절 하나만 가지고요. 이런 겁니다. 오 하나님, 저를 구하러 오소서. 오 주님, 어서 오셔서 나를 도와주소서. 이게 이 사람이 평생 기도한 거예요. 아침에도 이 기도, 낮에도 이 기도, 밤에도 이 기도, 내일도 이 기도, 1년, 2년, 10년 계속 기도한 게 요구를 하나 하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여러분? 우리 같으면은 아유 너무 기도가 심플하잖아, 기도가 너무 단순하잖아, 그게 기도야? 라고 우리가 생각할지 모르는데, 이분들은 소위 영성의 대가들이거든요. 기도의 대가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엄청난 신비를 경험한 분들인데, 그분이 평생 기도한 것이 오 하나님, 저를 구하러 오시옵소서. 오 주님, 어서 빨리 오셔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평생 기도한 기도예요. 바실리우스라는 분이 기도를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가장 훌륭한 기도는 내 영혼 안에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생각이 머무르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내 영혼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기도를 정의를 합니다. 기도가 뭐냐? 우리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내 소원을 아뢰는 것을 우리는 기도로 생각하죠. 이거 맞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우리의 소원, 우리 필요한 것을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게 우리 기도예요. 그런데 우리 바실리우스라는 사람은 기도의 정의를 약간 다르게 접근합니다. 어떻게 해요? 내 영혼 안에 하나님이 계시도록 분명하게 생각을 늘 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임재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끊임없이 생각하는 것, 끊임없이 의식하는 것, 이것이 기도다. 그때 어떻게 해요? 내 영혼이 하나님의 집이 된다라고 말을 하죠. 이게 조금 이제 접근하는 게 조금 다르죠. 여러분 이 의미를 좀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성막, 성전, 솔로몬의 성전이 있고, 지금은 이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죠.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또 사도 바울의 말씀을 빌리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말씀하기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성전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곳이 성전이에요. 그죠? 사도 바울 분명히 말씀하기를 성전이 어디라고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면서 우리 예수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다. 우리 각자의 영혼 안에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의미로 바실리우스라는 분이 말씀한 기도의 정의를 보시면 좋겠어요. 내 영혼 안에,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이 늘 계시는 것을 생각하는 것, 의식하는 것, 이때 하나님의 임재가 내 영혼 안에 강하게 분명하게 나타나게 되고, 그때 기도가 진짜 기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많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런데 정말 더 중요한 거는 한 가지를 기도해도 깊이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그런 놀이 장난 많이 해보셨잖아요. 볼록렌즈 가지고 이렇게 좀 해를 이렇게 쭉 비치면은 그 태양빛이 이렇게 쭉 집중을 해서 초점이 딱 맞으면은 이런 종이 이런데 불이 붙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유리 같은 거 아무리 햇볕 비춰도 불이 안 붙거든요. 근데 볼록렌즈로 잘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집중을 쭉 하면은 불이 일어나거든요. 그런 거예요. 기도도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집중하면은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요. 하나님의 불이 우리 영혼 안에,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의 불이 붙는,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한평생 추구했던 분들이 이제 교회 역사적으로 소위 사막 교부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분들이 아주 여러 가지 귀한 말씀들을 남겨놓은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시편 140편 12절 13절 끝에 보시면은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도움을 기도하면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12절 13절 읽습니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 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지금 다윗이 많은 어려움 속에서 나를 좀 구해주세요, 전쟁에서 살려주세요라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고 마지막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알거니와. 내가 알거니와. 이게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죠. 내가 하나님을 안다.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알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할 말이 있고 자기 간증이 있죠.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알아.
라는 자기 고백이 저도 필요하고 여러분 모두 다 각자의 고백이 필요하고 각자의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간증을 가끔 들을 때가 있는데 그때 간증 듣는 내용이 뭡니까? 뭐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이 인생을 뭐 이렇게 수십 년 이런저런 수많은 사건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믿다가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정말 이러한 분이구나,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경험하는 어떤 사건들이 나름대로 있죠. 그런 걸 저렇게 간증할 때 듣잖아요. 그래 아버지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옛날에 하나님을 이렇게 알았습니다. 내가 이런 저런 사건을 경험하거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새롭게 알았습니다. 그거예요. 간증이, 그죠? 내가 알거니와. 내가 알거니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12절 보시면 여호와는 고난 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다.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는 분이다. 곧 뭐예요? 힘들고 어렵고 고난 당하는 자를 구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고난 당하는 자, 궁핍한 자를 붙들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다윗이 경험을 통해 아는 거죠. 그죠?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온 몸을 통해서 인생을 살다 보니까 아,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구나. 근데 그래서 고백한 것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시편 23편이 그래서 나오는 거죠. 결국은 여러분 이 아침 우리가 시편 140편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한 가지 기도에 깊이 집중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내주하심을 깊이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알거니와 라는 다윗의 고백처럼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요. 또 그런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위로를 덧입는 오늘 하루 또 이제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